오늘은 오바댜 구약 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성경에 딱 한 장으로 된 책이 두 권 있죠. 구약에 오바댜가 있고 신약에 빌레몬, 요한 2서 3서 이렇게 꽤 있네요. 아주 짧습니다. 오바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이제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 에스더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연대기로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로 말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그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이제 책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나 몇몇 선지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있고요. 나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입니다. 이 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에돔 족속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두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에돔의 두 가지 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돔의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죠. 이 에돔 족속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니까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살았어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천의 요새입니다. 그곳에서 에돔 족속이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침략을 당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늘 주변에 침략을 당하는 걸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침략을 당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에돔의 교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교만도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것.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교만이 돼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건 좋지만 자기를 믿고 겁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다윗이요,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문안을 와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형들은 참전했어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러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다들 지금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는데 얼굴이 붉은 소년이 와서 너무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칩니다. 내가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엘리압은 그 동생 다윗이 굉장히 교만하다고 보는 거죠. 담대함과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행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으로 행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야지 자신감으로 살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주 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줄 때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담대함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은 절대로 겸손과 공존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감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자의 말로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 그렇죠?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 뜰에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이 높은 장대가 바로 하만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달리리라. 그리고 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도 하만의 이 교만에 대적할 엄두를 못 내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군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위대한 군주지만 교만했을 때,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미치게 만들어서 짐승처럼 지내게 하십니다.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만의 원조예요.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죠.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 계명성이라는 번역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성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지금 사탄에 대해서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잘못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문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데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계명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요, 13절에 보면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교만은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안달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막 자동차를 타고, 그렇죠? 자기 분수에 넘는 그런 명품 옷이나 가방을 들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심리가 다 마귀로부터 온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실제 자기보다 더 막 미화시키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미워하시고 이런 사람을 낮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니라. 높이든지 낮추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땅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도 3절 4절 다시 볼까요? 다시 오바댜서로 가서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립니다. 우리 에스겔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이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9절을 보겠어요. 다시 한번 9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헤롯도 군중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다가 천사가 그를 치매 벌레가 그 내장을 먹어서 죽게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 황제라도 또 바빌로니아의 군주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낮추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알죠?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침몰했어요. 세계 최대 어마어마한 배가 진수됐는데 이제 그 출항을 하는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 선장이 출항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망령된 말이죠.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 항해에서 바로 침몰했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아세요? 홍수 심판을 당하고 나서 인류가요,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낮은 곳에 살아서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홍수 심판이 올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웠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높은 탑을 쌓아서 물이 미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면 낮아져야 돼요. 힘을 빼고.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또 교만의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추어서 보는 마음, 나보다 더 부족하게 보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첫 번째 측면은 나를 남보다 높게 보는 마음이고, 두 번째 측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마음. 이것이 교만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측면은요, 너무나 교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교만에 쉽게 걸려든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남보다 더 높게 만들지는 않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추어 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열등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2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님이라고 역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뭐 영적인 스승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스승된 자는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돼요. 교만의 말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스승이고 선생이지 우리 모두는 그런 칭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한 형제니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등한 형제지. 누가 어떤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 또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뭐 영적인 아버지 이런 말 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자, 목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형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은근히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줄라도 그 높여줌에 우쭐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부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가 우리를 스승님, 선생님, 지도자 막 높여준다고 그걸 다 받아서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반드시 낮추셔요. 낮춰주고 싶으면 그거 다 받아 누리세요. 사람의 칭찬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11절 12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다 형제지만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희생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이제 에돔의 두 번째 죄가 뭘까요?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측면과 남을 나보다 더 부족하게 보는 측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에돔의 죄는 뭘까요? 오바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다 같이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돔의 두 번째 죄예요. 에돔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때 그것을 방관했어요. 자기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거를 그냥 방관했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고소하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 노략했어요. 대적들이 침략할 때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막아서고 붙잡아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거예요. 이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두 번째 죄가 바로 형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주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근데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외로울 때 나에게 찾아왔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또 반대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대하는 어떤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청년 사울일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비치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지금 자기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장 부족한 형제, 작은 자를 대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 무례하게 대하잖아요. 우린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자,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대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여기는 우리가 형제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꼭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11절에 보면 이 6가지 죄를 말해요. 6가지 죄. 이 6가지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 형제로 여기지 말고 내쫓으라. 단호한 말이에요. 근데 이 6가지 죄가 뭐냐면 첫째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혼전 동거하는 거. 그 음행입니다. 이 세상은 혼전 동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해요. 또 불륜, 어떤 동성애, 여러 가지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 파는 사람들, 또 돈벌이하고 돈놀이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는데 뻔뻔하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또 우상숭배, 점을 치러 다니거나 교회 안에 이단으로 들어오는 자들 말합니다. 또 모욕하는 죄가 있어요. 형제를 대놓고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런 자들. 또 술 취한, 술을 마신 채 교회에 오거나, 물론 이제 완전히 생짜배기가 술 마시고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술 한잔 하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또 예배 후에 술 마시러 가는 자들. 그 다음에 6번째는 속여 빼앗음. 이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사기치고 돈 빌려서 갚지 않고 도망가고 이런 자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이제 교회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할 때는 이런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출교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든지 너희는 그를 용납하고 섬기라. 그리고 주님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가장 작은 자일수록 더 귀히 여기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21에서 23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를 모욕했어요. 누가 우리를 핍박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맞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요.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오바댜서에 우리가 두 가지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 가지 죄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부족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만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포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례하고 사납게 대하지 말고 또 마땅히 돌봐야 될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봐야 될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만 높였지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부족하고 낮은 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나는 너희 형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나는 너와 동등한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증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큰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준 그 모습으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형제와 동등하게 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보다 낮추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동등하게 되시고 우리를 형제로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는데 우리는 잘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나보다 더 부족하게 여기고 교만 속에 살아왔는지요.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은 그 심판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